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초점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됩니다. 우상의, 요즘 말로 말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런 게 되겠죠.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이제 본문 먼저 살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죠. 먹어서 영광이 되겠다, 그럼 먹고, 영광을 가리게 되겠다,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돌아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헬라 지역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소식이 왔잖아요. 무려 10가지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 다퉈,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또 파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음행, 아주 음행이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음행을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하는 문제, 송사, 세상 법정에 가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5번째로 우상의 재물, 우상의 재물을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분은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분쟁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신전도 많아요. 아폴로 신전, 아폴로디테 신전, 포세이돈 신전, 이렇게 그 많은 큰 어마어마한 신전들에서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또 이렇게 사제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들. 우리 유대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있고, 그러므로 거기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절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듯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됩니다. 그 제물을 거의 이제 이 곡물 제사도 있지만 육류, 양과 소, 염소, 이런 양을 통칭해서 그냥 소, 양, 새,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드리면은 이제 유대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으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듯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드리게 하잖아요. 제물을,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드리면은 그 제물을 그 제물이 되느냐, 다 태워서 드리느냐? 번제는 다 태워 드립니다. 가족만 빼고. 근데 이제 이 감사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걸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경우에 이제 안 좋은 건 다 주님이 잡수셔요. 우리 간과 콩팥과 내장의 기름 같은 건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세요. 그런데 오른쪽 뒷다리 가장 살이 많고, 그런 뒷다리는 누가 기다리느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드려요. 나머지는 뭐냐?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드립니다. 우리 동윤이가 제사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면 내장은 다 하나님께 기름덩어리 같은 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뒷다리 가장 아주 좋은 것은 제사장인 제가 받고, 나머지는 이제 동윤이를 줘요. 동윤이가 이제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다 나눠서 실게 먹는 거죠.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그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오는데, 이걸 다 못 먹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갖다 팔게 된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시민들은 그런 고기를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이 제사 드린 고기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따져봐서 제사 드린 음식이다 그러면 배제를 하고 아니면 먹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쪽 부류들은 막 사다 막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린 음식도 괜찮다고 막.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제사 지내는 거라기보다는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냥 저기 하는 술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술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과 노름 이제 금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거 비교해 가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는가 덕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생각하라. 내가 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봐서 들어보세요. 자, 그때 첫째 뭐냐? 지식이 좋지만,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 나오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 신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상은 신들이 아니다. 이 우상 저 우상 뭐 포세인도 신전도 있고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무슨 뭐 아폴로도 있지만 이런 다 우상은 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고기를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 고기가 뭐 뜻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고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는 지식이 있다. 기노스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할 때 이제 기노스코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뭐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습득된 알을 쓸 때 기노스코를 쓰게 되게 됩니다. 헬라에서 우리는 안다 그러면 그건 다 알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직감적으로 촥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건 호라호라 그래. 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거는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배우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도 그냥 알아줘. 하늘을 거역하면 망할 거야. 이런 것도 직감적으로 알아냅니다. 이런 걸 호라호라고 그러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아내는 걸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노스코를 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로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 알게 되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뭐 다 했지만 절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막 섬기는 거지. 막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막 섬겨.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은 이 만들어진 것이다. 신이 아니라 아도 안 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어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상은 신이 아니로구나를 절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갔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는 해방입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다 고백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늘을 지으시고 만장을 다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시지 그 외의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거죠. 아니 막 저 고린도 사람들은 막 신이라고 섬기던데요, 헬라 사람들은 막 다 신이라고 섬기던데요. 아니야, 그건 다 신이 아니야. 뭐냐? 그들은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그렇죠? 아주 비싼 우상들은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세가 계명받아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구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세가 아론이 자 귀걸이 금고리 다 가져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게 신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앞으로 인도할 여러분의 신입니다라고 명칭을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홍아지가 신이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막 이게 신인 줄 알고 섬겼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신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쳐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형상이지 사람이 만들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해. 그게 무슨 신이야. 근데 그걸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복도하려고 빌어.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희들도 우상같이 되리라, 그거예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로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이 만든 거예요. 신이 아니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런데
목공은 또 줄로 높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여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패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일부는 덮게도 하고 일부는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기도 하는구나. 철공이 철을 쳐서 만들고 아주 장색이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또 목공은 나무를 베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나의 신이라. 일부는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일부는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신이라 섬겨.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이 옛날에 마을 어겨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렇게 있죠? 그게 아이고 그게 신이라고 그걸 섬기고 마을 보호신이라고 그러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맛있게 먹는 거죠. 자, 이게 지식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뭐냐?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거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지. 누구를?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아직 믿음이 없는 자를. 보십시오. 고린도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정말 신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신의 제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리지를 못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미 섬기지만 이제까지 삶이 그러기 때문에 우상잼을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우상잼을 먹었을 때 죄 짓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데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냐고 막 먹는다면 우상의 재물을 우상 섬기는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섬겼던 새 가족은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 사랑을 더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알아. 이거 먹는다고 해서 전혀 죄 짓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다 이거죠. 서대본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로 인하여 새 가족이 나에게 실족을 당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내가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술 먹는다고 성경 잘 연구해 보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 괜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참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먹어. 근데 새 신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마시고 먹는다? 시험이 나가는 거지. 실족하게 된다 이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도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식이 많죠. 하다못해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그랬어요.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담배 피는 거하고 지옥 가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담배를 피다가 죽어도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구원은 달려있지, 거기 달려있지 않아요. 술을 고래로 먹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수만 믿었다면. 그냥 강대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말이에요. 이거 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런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을 다하라.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자유가 있으면 내 자유를 누릴 만큼 자유된 책임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8장 9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비율로 하래. 비율로 11조. 헌금은 얼마, 안식일날은 얼마 하고, 속죄제는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는 얼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새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새를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가루 한 움큼을 드려라. 이렇게. 이게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능력껏 예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추수할 때에도 다 마지막 길은 한 두룩을 놔두라. 왜?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와서 나그네가 비벼 먹을 수 있도록. 나무 열매를 따도 나무 꼭대기까지 다 따지 마라. 숨어있던 건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다 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자유를 얻었다고 하여, 내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활동하게 되면 그 연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실족하여 넘어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지 하게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실족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자유가 있어도 자유를 제한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9장은 딴 내용이에요. A, B, A-9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8장과 10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9장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먹고 안 먹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을. 근데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만찬식에 참여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너희들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만찬 합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그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새 가족들이 시험을 얻는다 이거예요.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술 친구들과 술 먹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어디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는가? 저 확실히 알고 있어. 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새 가족을 데리고 가서 또 술을 먹어. 이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기는 아는데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닌 것도 아니라 나는 이걸 확실히 알아. 그러면 나는 막 먹어. 근데 알기는 아는데 몰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시련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뭐요? 하나님 나는 먹고 싶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기 먹고 싶습니다. 싼 값에 좋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싸요.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새 가족을 사랑하기 까닭에 내가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이걸 먹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먹어.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 안 먹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느냐. 그죠?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아는 지식이 확실한 지식인데, 근데 사실은 부족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33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시큰 피 흘려 구원한 자를 네가 멸망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전도하지 못할 망정 내보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뭐 먹고 안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야. 지식이 있어 행하였어. 그런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가?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가? 교회 이름이 칭찬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비난받게 될 것인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는 거야. 하고 싶어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참는 거야.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면 가정 복음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가 교회 집에 와서는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막 살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지게 해요. 믿음을 싫어지게 해. 멸망시키는 거죠. 자, 이겁니다. 배려, 책임, 이게 뭐냐? 사랑은 뭐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제사 드리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땅에 있는 거, 땅에 충만한 곡식, 음식, 자주한 동물도 우리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십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불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드리는 음식 아니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말하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제물입니다 하거든 벌써 그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알려주는 거죠. 아, 제물인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안 먹어야 되지. 괜찮아,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어, 내가 이게 확실히 알아. 먹는다? 이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되었으면 내 양심이 아니라 주님의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양심이 판단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판단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데 예수님이 판단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만일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해답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세가족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요, 배려해 주면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가 깨달아져. 그 구원함을 받는 거지. 불신자도 계속 교제하면서 배려해 주고 사랑해 주다 보니까 깨달아져 구원을 받게 해.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여, 아주 자유를 주었다고 하여 막 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하여, 재물 먹는 거에 대하여 먹지 말라 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먹지 말라 그 관계 없다 이거죠. 집에서 그냥 잡수고 싶으면 집에다 아무도 없을 때 막 술 잡수도 괜찮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기도가 교제하면서 먹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보잖아. 그러면 안 보게 하지, 가둬가지고 전혀 안 보게, 소문 안 나게 비밀같이 잡수시든지, 주변의 사람이 보면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지식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것대로 막 말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지식이 있거든 사랑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 이제 쭉 가다 이제 13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몰라? 사랑이 없는 거지. 아직 몰라. 그 사람은 진짜 몰라. 거기서 막 아는지. 여러분, 기노스코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경험을 통해서 알고 배움을 통해서 알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야말로 달인, 이 박사가 되는 거죠. 그 분야에서. 이걸 에피스탐이라고 그래. 여기 에피스탐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겸손하기가 어려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 쌀가마니 싣고 다니는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작은 집에 그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있나요? 어느 날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고 자전거가 창고에 있습니다. 됐구나. 그래가지고 탔는데 안장에 올라갈 수가 없어. 다리가 짧으니까. 그냥 옆에다 가랭이를 넣어가지고 타는데 우리 작은집부터 밑에까지 쭉 내리막길에다가 거기 내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멈출 수가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갖다 그냥 내과에다 그냥 처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전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바퀴가 한쪽이 금이가 한 3분의 2는 잘라져 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어. 그래서 조용히 갔다가 몰래 갖다 넣어놨어. 그냥 왔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몰라. 우리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자전거 제가 망가뜨려요. 자전거를 잘 타요. 제가 그 장춘동 공원, 장춘단 고개 옆에 약수동에 살 때 자전거를 타갔어요. 공사장에서 버린 자전거를 주워서 타는데 출근을 그걸로 합니다. 그 장춘동 고개 넘어가지고 쭉 한남동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리막길입니다. 거기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버스 막 지나다니는데 손 놓고 촥 막 갑니다. 이 정도 제가 잘 타. 그러니까 기노스코지, 에피스타미 정도 되는 거야. 막 그래도 모기를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래 좋다고 자전거 배워서 같이 타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자전거 보여 가니까 아니 싼 자전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전거 사장님이 아무나 하나 갖다 그냥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니면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공짜로 줬어요.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타는 자전거야. 이건 녹슬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갔다가 싹 닦고 기아도 안 들어갈 내가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에게 같이 태웁니다. 이제 자 여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전문가니까 나처럼 소리인 줄 알고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내리막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는 게 거기서 타면 자 나처럼 해봐. 내가 딱 쭉 내려가잖아. 이게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 거야. 하고 하니까 무서워. 뭐가 무서워? 해버려. 쭉 내려가니 콱 아니 이게 배려를 못한 거지. 나는 잘 타니까 안 무섭지. 처음 타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릎이 많이 까졌는지 몰라요. 결국에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자전거를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면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배려가 없는 거지. 나는 잘 가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이거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쭉 간다니까. 쭉 가. 근데 중심도 못 잡는 내가 어떻게 갈 거야? 아이고, 이게 배려가 없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야.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기도도 못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기도도 못해? 그럼 아직까지 그걸 못해. 예.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유가 있느냐, 자유를 나 누린다는 것보다 자유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혹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교제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교회 덕이 되는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가? 사람을 살리려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가? 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상의 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서로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된다,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 먹지 말라는 사람은 또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다 양쪽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갔잖아요. 그때 할례 문제 때문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율법도 없이 믿었는데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랬을 때 사도들이 거기서 총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야고보와 회장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준 것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자 이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건 안디옥 교회 사정.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복잡해. 우상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마시는 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냐 영광을 가리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교회 덕을 세우느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때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가 해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시면서 잘 결정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